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우리 주보를 보시면 새로 표어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네. 우리만 뉴포인트 교회만 교회다운 교회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2020년도 우리 새해에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적 교회로 한번 되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매우 독특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서 2000년 전에 대략 2000년 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시작되고 하였는데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 하나씩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고 해서 사도행전 그러지도 않고 교회행전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환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뭘까요? 그게?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임하신 교회의 원모습, 교회가 가질 수 있었던 본질, 그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을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특별히 오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시작하려는 또한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비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또한 그 뒤에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1장 전체를 한번 읽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예습해 보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설교의 진도와 함께 여러분의 성경 읽는 진도도 이렇게 맞추어 보시는 것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원래 성경 66권은 책이었어요. 66권이 들어가 있는 책을 하나로 모은 것이 성경이죠. 그렇지만 사도행전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듯이 딱 보면은 이것은 어떤 형식이다? 책의 형식이 아니라 편지의 형식입니다. 여러분, 편지가 무엇일까요? 누가 보내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누가 받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편지의 형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형식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회에 살았을까요? 예,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 핍박이 아주 거의 극으로 향하고 있을 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굴까요?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그러니까 기원 후 이게 예수님 이후 64년에 로마의 화재를 자기 시짓는다고 불을 질렀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런 엄혹한 시대, 아주 핍박이 심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 편지에 자기의 이름과 이 지명과 교회의 이름과 또 받는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원어로 따지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뭐죠? 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온 거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모인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는 특별한 목적으로 부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도 용기를 내서, 교회라는 이름 뜻에는 어려움 속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뉴포인트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참석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상에서 귀한 시간 희생하고 오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랬을까요? 네, 이곳에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의 이런 본질,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이민교회들은, 현대교회들은 잘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것에 대한, 교회의 본질적인 뜻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니까, 그리고 또 강조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것도 좋은 게 좋은 거대로 가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목사든 성도들이든 교회답지 않은 행동, 성도답지 않은 행동에도 세상이 다 그런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가 아름답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세상은 교회를 향해 세상과는 다른 무엇이 있을 거야 라는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네,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포인트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곳 모임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고 오해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버려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기준, 바로 성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 본질을 이 땅, 이 시대에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대체로 저자 그러지 않습니다. 66권의 저자가 다 따로 있는데 저자 그러지 않고 기록자라 그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저자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감을 통해서 주심으로 인해 기록을 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벌써 이 질문에 벌써 나와 있어요. 누가 기록하였죠? 예,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영어는 루크입니다. 루크.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가 아니라 루크라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 사람이 지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록하였다고 해서 누가복음 2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기도 하고 또한 사도행전이기도 하고 누가복음 2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특별한 편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 이후에 다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는 그가 시작하는 사도행전이라는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받는 사람이 벌써 이름이 기록해 되어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그 전에 쓴 편지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다음의 일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뜻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예. 단지 본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요. 본인의 이름 물론, 받는 사람의 이름은 물론,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였는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정확한 연대를 기록해 놓았어요. 뭡니까 이게? 신화적인 예수님에 관한 것은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인물이었고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 대단히 누가란 사람은 이 성경의 내용을 기록을 할 때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딱 배운 티가 나는 그런 기록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대체로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 또 역사적인 이런 흐름에 따라 이렇게 적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직속 12제자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치 아마 예수님의 직속 12제자 중에는 마태만이 정통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지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는 복음을 썼고 누가도 복음을 썼는데 여러분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복음서를 썼나요? 복음서 못 썼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이거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복음서 썼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는 다르게 요한은요, 자신의 인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인생의 황혼기 무렵에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고백처럼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아마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였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부에 썼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지는 않았어요. 자,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누가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직속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함께 체험을 하고 역사를 증명해내고 기록에 남겼다는 것이에요. 12제자, 12명의 그 대단한 제자보다도 그런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에 있었으며 그것을 기록하여서 후대에 남겼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의 기록으로 인해서 우리 후대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고 배우고 또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대전도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갈 때도, 마지막 생을 다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의사 누가였어요. 네, 루크. 여러분, 교인들이라면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시나요? 뭐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들마다 나는 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큰 사역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성공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이라면. 왜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 믿고 크게 복 받아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비교를 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저거 하고 그러는데 쟤는 교회도 안 다니고 쟤는 나보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쟤는 왜 저렇게 성공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누가의 인생을 보십시오. 으라차차한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으라차차한 제자들을 보살피고 살피고 그들을 지원해 주면서 역사의 한 발 뒤에서 물러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와 같은
작은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까? 우리 뉴포인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중심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작은 섬김에 누가처럼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큰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오늘 나의 믿음에 내실을 기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죠. 우리 뉴포인트 교회는 새해 이런 교회다운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고 또 큰 교회를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되시는 2020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도 읽었지만 누가라는 사람은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요. 이제 우리나라 어법으로 치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로 보자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가 썼다는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저 화면이 준비될지 모르겠는데 1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누가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각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라는 단어와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가 합쳐진 거예요. 데오빌로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원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였을까요? 교회 나오는 아마 교회는 당시에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각하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각하라는 단어는 크라티스테라는 헬라어 원어로 크라티스테라는 그런 호칭이 붙었는데, 크라티스테는 아무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높은 고위 관료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구한테 보낸 걸까요? 이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보냈을까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붙였을까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당시 네로 황제였죠. 지금 사도행전을 쓰여진 시기를 놓고 얘기가 많은데, 마지막에 이제 28장에 가보면 이제 28장의 끝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까지만 그려져 있고, 로마의 대화재 사건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 대화재 사건은 64년도에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62년도나 63년도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 로마에는 이미 벌써 고위 관료층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바로 밝히고 그렇게 했다면 받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핍박을 받을까봐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름을 데오빌로라고 바꾼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고귀한 존재인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어요. 두 개 다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는요,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어떤 특정한 고위 관료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감수하고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교인들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예.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밝히는 게 힘들어요. 친구들 사이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교회 나간다. 그러면 괜히 이상한 사람, 종교적으로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그게 힘들죠. 예, 쟤는 좀 뭐 그런 소리도 하잖아요. 뭐 광신자, 뭐 이런 속으로.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거 밝히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또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대화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택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본질 중에 하나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운 교회, 그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쭉 밝혀질 것이라고 좀 더 깊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포인트 교회 2020년 맞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주위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십시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본질적인 그건 하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편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들에게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편지 안에는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만 적혀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오늘 3절을 읽었는데 3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5절까지 쭉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것을 담은, 그 메시지를 담은, 그 편지의 메시지를 담은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면 일주일에 아는 사람을 만나서 안부 전하고 인사 전하고 또 좋은 시간 가지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그것이 다일까요? 예, 그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작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아는 사람끼리 만나 좋은 일만 한다면 뉴포인트 교회가 아니라 뉴포인트 친목회가 돼야 돼요. 교회 간판 떼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간판도 없습니다만, 예, 간판 떼야 돼요. 교회는 아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즐거웠다? 이건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린 여러분이 있고 전하는 내가 있고 또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물론 친교와 전도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 중에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목사님들이 하세요. 우린 좀 힘들어서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목사와 전도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으므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해서 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없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끼리만 좋은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밥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시간 가지고 시끌벅적한다? 이것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는, 그래서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본질을 이 땅, 이 시대에 지켜낼 수 있는 뉴포인트 교회 2020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